자, 비신, 복신, 용신을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비신과 복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자가 날다죠. 날다. 요거는 복자는 엎드리다. 엎드리면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그러죠? 그래서 엎드려 복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할 거고, 비신은 날다. 날면 위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다 보이죠. 지상에서. 그래서 보이는 걸 아마 비신이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비신, 복신 먼저 의를 보면 모든 계에 용신이 나타나 있지 않으면, 그럼 이 용신은 뭐냐? 용신은 우리가 명리학에서 말하는 이 명리학에서 말하는 용신과 역학에서 말하는 용신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역학에서 말하는 어떤 차이냐면, 역학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이 한자를 풀어보면 쓸 용자잖아. 쓸 용자의 신신자죠. 그러니까 쓰고자 하는 신이에요. 우리가 가령 부모님에 대해서 점을 치고 싶다. 그러면 부모님에 관한 점을 치려면 우리가 앞에서 효에서 뭐가 있었죠? 부모가 있었죠. 그렇죠? 만약에 처나, 재물에 대해서 보고 싶다고 하면 이 처제의 처나제에 해당되는 효가 있었죠. 이게 나타나 있어야죠. 육효 중에 하나는 나타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나타나 있지 않으면 뭐다? 쓸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점을 보려고 하는데 그에 관한 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 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한적이다. 그런 이야기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게 그 대신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용신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 첫 번째, 용신이 나타나지 않으면, 모든 괴에 용신이 나타나지 않으면 일월로서 용신을 삼고, 점치는 날과 달로서 용신을 삼고, 만약에 용신을 일로도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본궁 수계에서 찾아와야 된다. 그 말이죠. 본궁 수계에서. 자, 본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자, 본궁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거였죠. 팔궁 개차도. 팔궁 개차도에 보시면 이 전체를 보면 이렇게 기온까지 나왔었죠. 이렇게 기온까지 나타났었는데, 예를 들어서 밑에서 예문 나오겠지만 천풍구다. 그러면 천풍구, 자, 우리가 밑에서 이야기했지만 처와 재물에 관해서 점을 보려고 하는데 천풍구에 재물이 없다. 처제가 없다. 그러면 어디서 가져온다? 상세라고 하는, 여기 이게 본궁계잖아요. 이게 여기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점을 처와 재에 대해서 치려고 하는데 여기에 효에 나타나지 않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져와라. 이게 뭐냐면 숙계라고 해요. 숙계. 머리 숫자죠. 머리 숫자. 숙계는 왜 숙계에서 가져올까요? 이 숙계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져온다라는 거죠. 자세한 거는 밑에서 보시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용신에서 효에서 용신을 찾고, 없으면 일월로 찾고, 그 다음에 숙계에서 가져와서 점을 친다. 가령 처와 재물에 대해서 점을 치려고 하는데 천풍국계를 얻었다고 하면, 이 천풍국계는 건금격에 속하죠. 건금격 뭐죠? 금이었죠. 금. 육건금 사면에서 금이었죠. 육건금. 그래서 금에 속하는, 건금격에 속하는 괴이기 때문에 목효가 처제가 된다. 그렇죠. 이게 금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중심이었고요. 자, 재성이 되려면 뭐죠? 금금목이죠. 그러면 나무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나무는 뭐죠? 우리가 인이라든가 지지로 봐야 되죠. 지지.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앞에서 했을 때 지지를 가지고 했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있는지 없는지. 천풍구다. 천풍구면 사손풍화절. 사손풍화절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 이거는 천풍 되면 이게 남자니까 뒤에 12지 붙는 게 자인진 오신술 그랬죠. 오신술. 신술 이렇게 붙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손께는 장녀죠. 장녀는 어떻게 됐죠? 장녀는 축해유 미사묘라고 그랬죠. 근데 장녀는 제일 밑에
살림꾼이기 때문에 제일 양보를 다 해서 미사묘부터 붙죠. 미사묘 축해유 이렇게 붙은다 그랬죠. 그럼 여기 목이 있어 없어요? 목이 없죠. 목이 재성인데 없어요. 아, 없네. 그래서 이 천풍구에서 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을 어디서 가져야 된다? 용신이 궤에 없다. 따라서 이게 임묘월 일점이라면, 그러니까 월과 일에 임모가 있다고 하면은 용신이 되지만 이 일과 여에도 만약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봉궁 쑥에서 건이천 궤에서 찾아야 된다. 건이천은 왜 있죠? 건이천은 이게 세 개 있었죠? 자, 이게 남자죠. 남자니까 뭐죠?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는 어떻게 매긴다고 그랬죠? 뒤에 자, 인, 진, 오, 신, 술 이런다고 그랬죠. 자, 인이 뭐죠? 목이죠. 그래서 두 번째 효에 이효에 재성이 있죠. 그래서 이 아버지 건께서 가져온다. 중건천 봉궁 숙께서 가져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건께하고 천풍구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앞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자, 우리가 궤를 얻은 건 이거였어요. 그런데 뭘 보고 싶었다? 처와 재물을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처제가 지금 여기 보면은 없어요. 그쵸? 자, 이 순서는 어신술, 축해율 방금 설명드렸고요. 자, 순서로 요거는 천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자인진, 오신술. 그 다음 이거는 손풍계는 뭐죠? 장녀이기 때문에 미사묘, 축해요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행을 풀어쓰죠. 근데 여기에 보면 목이 없어요. 목이. 그래서 목은 자, 이 건군께 속하기 때문에 이게 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금에 해당되는 재성은 목인데 목이 없어요. 그러면 목을 뭐요? 목에 관한 것은 인이라든가 묘죠. 근데 인묘일이 아니라고 하면 어디서 가져야 된다? 숙께서 가져야 된다. 그러면 숙께는 왜 가져오라? 여기에 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효에 처와 재에 해당되는 효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서 빌려와서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제를 빌려와서 그 이효에 처제가 숨어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 국계, 천풍국계에 숨어있다고 보는 처제는 보통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처제와 구별해서 이것을 복신이란다. 여기에는 지금 이효에 자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처제가 여기에 숨어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건계에서 이게 지금 계속 변한 거죠. 변해서 온 거니까 본래에 여기에 처제가 숨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본다는 거죠. 이것을 복신이라고 한다. 그리고 복신이 있는 효에 드러나 있는 육친을 비신이란다. 자, 이게 원래는 처제 여가 복신인데 만약에 여기 다른 데가 처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비신, 날아다니는 신이기 때문에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복신이라고 한다. 복신이 있는 효에 드러나 있는 육신. 그러면은 다른 데 있는 여가 있어야 되겠죠. 여가 처제가 있어야 되죠. 그럼 이거는 비신이 되겠죠. 날라다니는 신, 이거는 복신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비신, 복신을 나눌 수 있겠다. 이처럼 복신, 비신은 다른 육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렇죠? 이거는 지금 처제만 그랬지. 여기서 만약에 부모, 형제, 관기, 형제, 자손, 부모 다 있네요. 자, 인성, 비견, 관, 비견, 전. 여기 처제만 없이 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보고자 하는 게 없으면 다른 데서 가져온다. 그래서 가져온 거를 숨어있다 그래서 복신이라고 하고 나타나 있는 것을 비신한다. 이거는 인터넷에 있는 자료인데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게 이제 복신이 유용한 경우, 이 복신이 유용한 경우는 자, 복신이 1월에 생을 얻는 경우. 자, 우리가 복신이 좋은 경우, 유용하다고 하는 것은 쓸모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쓸모가. 그러면은 좋아야 되겠죠. 이 좋아야 되는 상태를 말하겠죠. 1월에 생을 얻는다. 자, 오늘이 인월인데, 아니, 오늘 수라겠죠. 수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앞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해서 인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수생목으로, 오늘 날짜 일진이 수다. 그러면은 뭐 자나 해가 붙은 날이겠죠. 그런 수의 날로서 수생목으로 용신을, 즉 복신을 생해 주는 거죠. 복신이 상황 경우, 왕상 휴수사 있죠? 이거 그 이야기. 그 다음에 복신이 비신의 생을 얻는 경우, 복신이 동요의 생을 얻는 경우,
그 다음에 복신이 일월 동요가 비신을 충국함을 만나는 경우. 일월 동요가 비신을 충국함을 만나는 경우. 복신이 비신이 공파, 휴수, 묘절을 만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좋다라는 거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여섯을 모두 유용한 복신이라고 하여 비록 나타나지 않았으나 나타난 것과 같다고 한다. 황금책에서 말한 공화의 복신은 인발되기 쉽다라고 한 것은 이치에 가까운 말이다. 그러나 비단 비신이 공망이라야만 복신이 득출하기 쉬운 것이 아니라 비신이 파, 절, 휴수, 인묘에 임해도 복신은 모두 나오기 쉽다. 어떤 이유인가? 복신은 아래에 있고 비신은 위에 있는데 비신이 이미 파, 묘, 쇠, 공을 만났다면 있으나마나한 것이므로 복신이 출현하기 쉬운 것이다. 즉 복신이 비신이 위에 있고 복신이 아래에 있으면은 극을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인가요? 어쨌든 그런 의미로서 이 복신이 유용한 경우도 한다.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더 깊어지면 자 복신이 끝내 나올 수 없는 경우가 있대요. 5가지. 복신이 휴수 무기할 경우 복신을 구하긴 구했어요. 없어서 구하긴 구했는데 휴수는 이제 왕상 휴수사에서 무기력하죠. 기운이 없죠.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거죠. 복신이 1월에 충국을 당한 경우 1월에 충국을 당해버리면 아까처럼 좋은 경우 뭐요? 1월에 생을 받는 경우가 좋고 충국을 당해버리면 복신이 기가 꺾이겠죠. 복신이 왕상한 비신의 충해를 받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고 복신이 1월 비신요에 묘절 될 경우도 그렇고 복신이 휴수하고 순공 월파 될 경우도 그렇고 어쨌든 이런 경우는 힘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극을 당하거나 충을 당하거나 뭐 묘에 들어가거나 휴에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는 전부 별로 좋은 경우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5가지는 무용한 복신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없다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겠죠. 황금책에 말하기를 복신이 공지에 거하면 공망이라고 보니 공지에 거하면 일이 뜻에 어그러진다. 이것은 내가 경험한 결과 그렇지 않았다. 대개 용신이 왕상한 순공을 만나면 출공하는 일에 나오게 된다. 그래도 왕상한을 만나면 그나마 낫다는 거죠. 이하평이 말하기를 고법에 복신을 써서 비록 응음이 있기는 하였으나 복신이 세왕, 휴수, 형충, 극해, 월파, 순망되는 경우는 파악하기 어려울 때도 있으니 이 말은 양계를 다짐하면 스스로 용신이 나타난다 했으니 진실로 비법이다. 용신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하필 복신을 찾을 것인가? 복신이 무용하면 또 호흡계에서 찾고 호흡계에서 얻지 못하면 또 간화에서 찾는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영모의 변호장의 점허의 얘들은 경강부위하고 다 잘못되었다. 점허의 얘들은 경강부위하고 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개념은 복신, 비신 이 개념을 알아야 되겠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없는 거요. 우리가 점을 치고자 하는데 예컨대 처에 대해서 치고 싶은데 처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를 1월에서 먼저 찾고 1월에서 점 치는 날에 1월에 갖고도 치고 그것도 없으면은 그 수계에서 가져간다. 수계는 뭐다? 군계다. 군계는 기본적으로 다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이상입니다.